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속이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교활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에게 이르도록 자라고자 함이니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시니라.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시간 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이 말씀으로 저희들 앞으로 살아야 할 방향,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의 모습을 또 살펴보고 또 주님 그 길로 걷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간증과 또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캠프 다 같이 이제 다음 해는 다 같이 가셨으면 정말 큰 복이 되리라고 믿고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이 사실 또 캠프의 그 주제와 연관이 됩니다. 자, 우리 완전한 사람에 이르자라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자.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 영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결국 완전한 사람에 이르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우리 서로를 알아갑니다. 자, 우리의 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서로 우리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알아가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알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지금 완전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만, 우리 주님의 자녀들, 이 교회만 예수님을 알도록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또한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 우리가 먼저는 완전해지는 것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에 이르러야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바르게 알려줄 수가 있죠. 제대로. 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구원받고 이제 침례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지체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완전함을 목표로 하는 그 목표가 같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모두가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고 주님의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또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우리 자신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 믿을 자들이 또한 완전하게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예수님 이후에 미래에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셨던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하나로 완전해지도록 격려하신 내용들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 4장을 오늘 중심으로 볼 텐데요. 이제 4장 1절로 가서 한번 우리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그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을 그 죄인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자, 지옥과 불옷으로 떨어질 우리를 건지시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성경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손을 우리는 성경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듣고 본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 이것도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구원 그리고 침례를 이제 상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단지 이 구원의 말씀, 이 침례에 대한 말씀을 전달한 전달자일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이 부르심, 이 소명은 확실한 겁니다.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완전하시고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 여기 강릉 믿음 침례교회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 소명은 이 양무리와 같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그분께로부터 우리는 얻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양분을 우리는 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각자가 이 교회에 속하도록 이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 소명이 있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맙시다. 이것은 고귀한 소명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부름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 부름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로, 이 교회가 하나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해서 이 완전하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완전함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 교회가 갈망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원해야 돼요. 원함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주님의 소명이 여러분 각자가 확실하다면, 이 교회로 부르신 것, 구원받고 이 교회로 부르신 것 확실하다면, 이제 그 부르심 안에서 합당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걷는 법이 이제 여기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화평을 목표로 걷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 지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은 여러 인격체가 아니라 한 인격체예요. 한 신격이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 한 성령님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한가운데 있겠다 하셨어요. 한가운데 있다라고 현재형을 쓰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또 교회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어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화평의 일에 우리 두세 사람이 함께 한다면 교회는 하나로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두세 사람의 화평의 사역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걷는 그들의 걸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자극을 받는 겁니다. 예전에는 같이 하지 못했지만 그 자극을 보고 영적인 그 자극을 느끼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나도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 자, 우리의 소명,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명은 하나 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것도 단 한 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 존재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리고 어설픈 위치의 지위에서 부르는 부르심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의 단 한 분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가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한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두루 통하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 나옵니다.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바로 한 하나님이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의 교회가 된 것을 뒷받침해주고 계세요. 자, 가장 높으신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소망으로 삼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을 소망 삼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거죠. 자,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이에요. 오직 영원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한 소망이 우리가 성장하고 완전해지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한 몸이 있습니다. 한 몸. 자, 우리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몸은 모든 것, 마디마디가 다, 골격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 어느 것 하나가 아프게 되면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혹은 또 영적인 시험에 빠질 때, 우린 다른 지체들이 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한 분이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네. 같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해서 신경 쓰면서 같이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부터가 이제 그것을 자극을 느끼는 거죠. 같은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행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서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서로 돕는 것이 우리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여기 한 성령이 나옵니다. 자, 이 성령,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속에 들어있는 그 성령이 있고요. 또 이것을 대항하는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 성령과 육신이 항상 부딪힙니다. 근데 우리 한 몸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서로가 이 육신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야구를 한번 이제 그 예를 들겠습니다. 이 야구에서 이제, 그 루상에 주자가 나갔을 때, 이제 뭐 안타를 치든지 볼넷으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자, 이제 투수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타자와 함께만 승부할 수 없어요. 그 주자가 이제 도루를 할 수 있어요. 도루. 우리 그때 소풍 때 발야구 했잖아요. 도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루로, 1루에서 2루로. 그렇기 때문에 공을 던지기 전에 이 봐야 돼요. 이 주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견제라고 하죠. 견제. 그래서 견제구를 던집니다. 뛰지 못하게. 자, 그 투수는 이 주자의 진루를 견제해야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주자인 이 육신이 이 진루하려고 할 때 이 한 성령 안에 있는 투수와 이 내야수들, 수비진들이 이 육신이 도루하지 못하도록, 진루하지 못하도록 이 견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육신을 견제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한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어떤 자극을 하는 것이죠. 자극을 하실 때 어떻게 자극하십니까? 이 말씀으로 자극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신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육신에 대항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하고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한 성령이십니다. 자, 이제 또 우리는 한 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한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한 주인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죠. 자, 종끼리는 우리가 누가 높나, 누가 낮은가, 그 지위를 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다 같은 종입니다. 다 같은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그 같은 종이면서 서로 누가 높은가 막 이렇게 논쟁을 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 그 대신 같은 종끼리면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만난 동기들이 이 유대감이 좀 커요. 같이 막 훈련하고 같이 막 땀 흘리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한 몇 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부대 배치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그 우정이 끈끈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막 울기도 하고요. 속으로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각 부대에 배치받은 뒤에도 이제 생각이 나니까 동기에게 이제 전화도 이제 걸어서 전화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핸드폰이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서 전화 더 많이 하겠죠. 자, 우리는 주님이 부르셔서 같은 훈련소에 들어온 겁니다. 같은 부대에 배치받은 겁니다. 우리의 군대 동기들이에요. 우리 전부 다 영적 싸움의 동기들입니다. 영적 군대 동기들이에요. 우린 같은 부대 안에서 영원히 같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훈련 가운데서 우린 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 동질감 우리 항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 안에서요. 자, 이제 교회는 한 믿음을 가지고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믿음 안에서 부르심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있어서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과 교회와 이 성령에 대한 교리, 이 세 가지 교리가 있어요. 구원, 교회, 성령. 이것에 대한 교리가 굳건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교리가 중에 하나라도 흔들린다면요, 이 성경 전체 교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신앙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구원은 믿음의 기초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행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이 시작입니다. 성장의 시작이에요. 자, 주님과의 동행의 기초이고 시작입니다. 자, 이 구원 교리에 사람이 만약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곧장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단의 교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바로 이단 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구원은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취소할 수 없으시다는 거.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것은 한 믿음과 연결되는 건데요. 한 침례입니다. 한 침례.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한 침례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 침례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거 우리 성경에서 배웠고 또 우리 계속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자,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물에 잠기는 침례입니다.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되, 자, 옷을 염색할 때 그 옷감을 물에 푹 잠궈야 완전히 염색이 되죠? 그와 같은 의미가 여기 베프티즘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못 박혔고 또 일어나는 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부활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침수례입니다. 이 양동이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에다가 샤워하듯이 쏟아붓는 관수례, 또 물을 머리에 뿌리고 찍는 그 세례, 이거 영세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복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못 박혔고 죽었고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새 사람에 대한 그것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제 일어나면서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일어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이 침수례인데 잠기지 않고 어떻게 그걸 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에 잠기는 침례는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 침례의 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영의 성령 침례를 겉으로 보여주는,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것의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침례의 방식이 이 잠기는 침례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한 침례입니다. 한 침례. 이 침례 안에서 교회는 하나로 또한 그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바른 믿음 안에서, 이 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한 하나님을 섬기며 성장하고 또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한 믿음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본 교리를 말하는 것이 이 바로 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교리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한 믿음, 이 교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이 한 믿음은 기초 교리이자 기초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믿음은 또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2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혜, 이 사람의 논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일 수 없어요. 그것들은 늘 상대적입니다. 항상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의 눈에 각각의 논리가 또 다르게 이해되고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의 지혜가, 하나의 논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내가 아직 좀 미성숙하고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분량이 안 되어서 그것의 유익함을 못 느낄 뿐입니다. 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함에 가는 사람은 하나하나씩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구나 경험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그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 곧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에 관한 것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원래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다가 나온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전통들, 또 없어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그 율법들을 또 지키고자 하는 그런 예습관이 거기 또 남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이 이 기초 원리들마저, 예수님이 주신 기초 원리들마저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자, 이러한 자들이 이제 겉으로는 성경을 알긴 아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실속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히브리서에서요. 그들은 아직도 이 젖을 떼지 못한 아기들과 같은 그런 평가를 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완전함으로 이제 나아가기는 참 그 길이 험하고 필요 이상으로 험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했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의 발판인 이 기초 교리들, 이 믿음들을 그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잘 다져지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기초 원리들을 잡아줄 수 있는, 다져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항상 우리 성경과 관련된 이 프로그램들입니다. 행사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주일 아침에 또 성경 공부 시작했죠? 이거로부터 해가지고 각 경배시에마다 우리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것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 그 자체가,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가져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의 기초 원리들을 다질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초 원리들은 듣고 들어도, 옛날에 들었다 해도 또 듣고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점점 더 다져지고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다져지는 겁니다. 이것이 든든하면 이제 그때부터 단단한 음식들,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들, 이 성경에 나오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처음부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기초들이 단단하게 다져질 때 그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내가 영적 성장을 하는데
확실한 양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속에 잘 정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에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경에 대한 그 프로그램들에 함께 참여하기를 갈망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부지런히 또 설교들을 듣는 거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다른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특송에도 나왔지만 하늘 양식 내게 채워달라는 그 찬송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채우느냐. 우리 사람은 주님께서 질그릇처럼 봅니다. 그릇처럼 보시죠.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막 갖가지 말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고 계속해서 담아간다면요. 자연히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게 하는 그 기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부르심, 그 소명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주님이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또.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 속에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없이는 결코 다른 어떤 기초들도 설 수 없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의 띠니라. 아멘. 사랑입니다. 사랑은 완전함의 띠라 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평의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리고 4장 15절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에게 이르도록 잘하고자 함이니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띠는 이 완전함의 띠는 이 화평의 띠가 풀리지 않도록 더욱 동여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이 주님의 한 믿음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하나로 묶어주는 게 이 사랑이란 거죠. 사랑.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더라도 정말 자기가 목숨을 바치면서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겼다 해도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에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가리가 되느니라. 또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또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 위에 입어야 하는 겉옷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속에 속옷을 좋은 걸 입더라도 그 속옷 입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위에 겉옷을 걸쳐야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다닐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입지 않고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입지 않고는 떳떳할 수 없어요. 완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시며 완전함 그 자체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장 높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완전해집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살고 지고 먹고 자고 쉬고 일하는 모든 것의 이유입니다. 이유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 아니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지식, 체험, 우리의 섬김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 거합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두루 통하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 기쁘게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이 완전함에 이르는 것에, 성장하는 것에 하나 되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아직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 왕자의 앞에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신다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 다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오셔도 되고 우리 사모님들에게 오셔도 되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오셔서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그 복음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